지체 사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권사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권사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옛날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남지 두고 있지 않아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인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지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하는데 다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 너네들이 만약 군인이었다면, 전방을 지키는 천체가 지킨 군인이었다면 지금 아마 적들의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그냥 졸다가 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졸고 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잘 흘러가는 것은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다. 전 이 말, 담임 선생의 말씀이 제 안에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많은 권사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낮과 밤을 잊고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고 성전 안을 들어가면은 그때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이 모포를 이렇게 내려놓고 정리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참으로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권사님들은 대한민국과 교회의 어둠을 밝혀온 한국교회 빛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새벽기도 덕분으로 크게 부흥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다녀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새벽기도 덕분이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교회를 가봐도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성 성도분들이시고 또 그것이 80~90%가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담임 선생으로부터 잠을 잔다고 우중을 들었던 학생이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목사가 되어서 오늘 권사님이 드리는 이 권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부족한 사람이 오늘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밝히고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모든 주역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이 바로 빛의 사자들이십니다. 이제 다같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네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지금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하고 고생한 끝에 모압 광야에 도착한 때입니다. 이때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할 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그때 나왔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2세대가 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가 여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지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모세가 이상 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사님,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신명기 32장 51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2장 51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모세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인내하며 중보기도 하며 이 무리바 물가까지 인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무리바 그에서 생명새 물이 터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는지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지나쳐서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계속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뭐 그 두 번 때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같으면 뭐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벌을 하십니까? 하는 정도의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냐면 신명기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 가나안 땅은 누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니 우리 12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선발대로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겠다. 그리고 12지파를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돌아온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지파들이 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울부짖었다는 소리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에다 선발대를 보내고 미리 그 땅을 정탐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지도자인 모세도 똑같이 그들과 합류해서 그 땅에 선발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패역한 결정을 하였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 땅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너에게도 묻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데에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안에서 우러는 기쁨과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박수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 온전히 그분 한 분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3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지도자 모세의 지도자 그 한 분을 바라보고 나와왔지만 이제 모세가 없더라도 여호수아를 세울 테니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갈 것이다. 여호수아 앞에 누가 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네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먼저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좌절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간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행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응답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4절과 6절 말씀도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없는 그 길을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전투와 그 어떤 전쟁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지난번까지 40년간을 그 광야를 달려왔었을 때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믿음에 그 흔들릴 때 그 자기의 조상들이 다 죽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40년간 그들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모리의 왕 시온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넘겼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늘 오래 가고 또 2차, 3차 감염
어쩌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보다 더 큰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굉장히 그 어둠에 감싸 있어서 정말로 언제 이 경기가 회복될는지 다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환자가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이 발생을 했고 죽은 사람들이 벌써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 전 6월 25일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북한 그 공산군은 탱크를 앞세워서 이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단 사흘 만에 서울이 뺏겼습니다. 나무로 후퇴하였고 순식간에 한반도를 모두 다 적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낙동강 전선, 남아있는 도시는 포항과 대구와 부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밀면은 남해 바다에 다 빠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16개국의 UN 지원군이 이 나라를 도로 들어왔었고, 또 인천 상륙작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6.25 참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이 없이 그 전세가 그냥 지속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고 또 교회가 전 세계에 제2의 선교국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수십만의 군인들과 유엔군들의 피가 이 땅에서 흘려졌습니다. 귀중한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모두가 코로나를 걱정하고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권사님 언제까지 기도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 권사님들처럼 밤을 새고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은 이 교회당의 마룻바닥에, 차원 마룻바닥에 불기 없는 냉기에서 밤을 새워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소개하고 그를 후계자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득한 모세가 인도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권사님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권사님을 뽑을 때 그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서 성도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훌륭한 권사님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번에 권사로 뽑히길 원하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고 매 7년째 되는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율법을 잘 읽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듣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규율들이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밝혀온 빛의 사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남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적과 꿀이어는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잘 예리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잘했던 그 백성이 오히려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권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저는 이때 누구보다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권사님들은 이제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자식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멀리 가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정, 내 배우자, 우리 아이들부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권사님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앞서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권사님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부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내 배우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잘하면은 우리 집이 잘 된다. 권사님이 잘하면 남편이 감동받는다. 권사님이 잘하면은 아이가 교회 온다. 권사님이 잘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된다. 권사님이 잘하면은 대한민국 통일된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나갈 때 대한민국이 잘 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반석 중앙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권사로 세워주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앞서가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빛의 사자들로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에 우리가 훌륭한 권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멀리 가서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아이들부터 전도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 한 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